할렐루야. 어제도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교회 방수 2차 공사가 들어갑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공사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라. 복음을 전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바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뭐다? 복음을 바로 알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답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거짓된 복음에 취해서 살아갔죠. 세상에서 만사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이고 계획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썩어질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이걸 아시려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잘 깊이 읽어보시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가운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이런 회심의 은혜가 앞으로 16일간 진행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대답이 2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임을 알게 돼요.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셨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항상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라는, 예수님 얘기. 자, 이런 사실 때문에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 다음 읽지 보세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직분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임을 주셨느냐? 왜 나에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직분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누구를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미사여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가 누구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조국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가 백성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왔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복음의 핵심이죠. 이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과 15절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하여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나는 지금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빚을 졌는데 보통 빚을 진 게 아니에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내 주변에 다 아주 빚진 자들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무엇의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15절을 보시면 그 빚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것이죠. 저는 바울이 16절에서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잘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근데 이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이 얘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나의 씻을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갚아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잘된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맨날 그 자녀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왜? 자랑하고 싶거든요.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아마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2002년은 잊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터키까지 이겼어야 되는데 그냥 환성훈이가 2분 만인가 3분 만에 골 먹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공기는 그 가죽공 하나 그거 이겼다고 그렇게 흥분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즉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즉 죄인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연세 드신 80, 90 되신 어른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교에서도 우리 김 전사님이 꼭 전해야 되는 게 뭐냐? 너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요, 어거스틴도 루터도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걸 통해서 회심을 한 거예요. 우리 선한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거듭남, 회심의 체험을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20절과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19절에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20절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아멘.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 천하 만물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진 곳에 가서 이 자연 풍경을 보면요 누구나 감탄을 하죠. 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시인입니다. 사실은 꼭 시인이라는 자격증을 안 받아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그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냥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대적하며 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21절, 22절, 23절에서 그 일을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주 21절 시작을 하면서 딱 못을 박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대신했다? 우상으로 대신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의 십자가를 절대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 떼버려도 된다니까요. 우째 갑자기 심각해. 자동차에 십자가 단다고 자동차 교통사고로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조심해서 해야죠. 운전을 난폭 운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냐고 말이죠. 항상 5초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고 계시죠? 안 하는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광주에서 저 건물 무너져가지고 버스를 덮쳤잖아요. 세상에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즉 바울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그 우상 있잖아요.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세상 명예 권세가 우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으면서 통장에 돈이 좀 없어졌다고 갑자기 심각해지고, 내가 아파트 한 채 살았는데 아파트 값이 뚝 떨어졌다고 절망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불순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불순종의 죄악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28절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뭐가 나오죠? 26절과 27절. 동성애의 문제가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 가운데 자녀가 커밍아웃을 했다 이거야. 근데 신문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 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의 딸이 사육감을 데려왔다는데 여자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살면 됩니까? 정신 나간 예수쟁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요, 성경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성경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단 다리자에 끝단자에 끝단자.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꼬리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다 예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이만희가 나오더라는 거죠. 안상홍이가 나오고 장길자가 나오고 정명석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 문제는요,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 무슨 하산가 남자가 그 성전환 했다가 자살한 친구 있죠.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거는 남자는 남자인 거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자, 27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죠?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쏙 들어갔습니다마는 에이즈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밥 먹듯이 짓는 것일까? 28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바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싫어서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말이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을 했어요. 유럽이란 나라가 다 어떻게 된 나라예요? 복음을 통해 세워진 나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유럽, 미국, 한국도 멀지 않았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여러분 큐어 축제가 열렸다니까요. 부산, 대전, 대구.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정신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 가운데도 거기 가서 축도를 해주는 정신 나간 목사가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종로 타는 거예요. 본문 32절 보시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와 아담 뚝 따먹었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목사들 안에까지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경에서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여러분 교단 안에서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UMC 안에서도 인정이 됐고 장로교 안에서도 인정이 되고 말이죠. KMC 안에서도 이제 머지않아 교묘하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딸이 신랑감을 여자를 데려올 수 있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에 과연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까? 동성애를 과연 인정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을 꼭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의 배후에도 그렇고 동성애의 배후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죠? 우리 하나님 좋잖아요. 막 그냥 그렇죠? 아이고 아버지 이러잖아요. 어제 제 큰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용인 조문을 갔다 왔어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실제 그 뭡니까 염을 한 장면은 이제 처음 들어가서 봤어요. 물론 이제 다 이미 알코올로 닦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 하는 것만 봤는데 87세신 돌아가셨거든요. 팔남매 나가시고 그 모습을 참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87세면 아직 요즘 저기로는 더 사실 수 있는 연배기도 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큰어머니시잖아요. 뭐 어머니나 다름이 없으시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명이 떠나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못하더라니까요. 그 염해 주시는 분이 그냥 팔 드니까 팔 들어야 되고 그냥 꼭 묶으니까 그 같은 또래 그 사촌이 있어요. 하도 많이 묶으니까 왜 그렇게 많이 묶냐는 거야. 자식 입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입술 벌려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인정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앞으로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게 될 날이 멀잖아요. 그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뭐 국민 인권 무슨 그 남자 있죠. 동성애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저 유럽과 미국이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조국 대한민국조차도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스물스물 퀴어 축제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정신 나간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줄 아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로 말미암아 멸망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강경지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강경지역과 논산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